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바쁘다는 것과 분주하다는 말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시간이 많이 바쁘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이 어떤 계획에 잡혀 있으면 바쁜 일들 속에서도 나의 일들은 정확하게 계속 하나하나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쁘지 않아도 마음이 분주하면 또 마음의 삶의 기준점이 없으면 뭔가는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이것 하나 하려면 또 다른 것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급하고 이것 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뭔가 하나를 정할 수 없어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주하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집에서 모두 다 이렇게 자의가 아닌 어떤 격리 상태 비슷하게 모두들 그 일에서 손을 놓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바빠서 못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에 분주함이나 나의 마음에 중심됨이 잡히지 않았었는지를 잘 확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있었어도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바쁜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우리의 또 육신적인 운동과 여러 가지 자기 개발도 다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바빠서 못한다고 핑계댔던 많은 부분들이 우리 혹시 그것이 마음의 분주함 때문이었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기초로 포스트를 삼고 그 위에 우리 삶의 살들을 이렇게 붙여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오늘은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틀 전 그저께 어저께 오늘까지 잘 보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직분, 타이틀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보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잘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직분이라면 사실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특히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히 그 권위를 위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구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세 가지 그 역할 속에서, 세 가지 직분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을,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음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딱 하나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딱 구분된 역할을, 딱 하나씩 역할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그 어떤 역할 면에서 함께 했었던 자들도 있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이름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선지자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 많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선지자로 바로 엘리야와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도 있고, 왕의 모델 속에서 대표적인 그 모델은 또 다윗 왕을 들기도 합니다. 또 선지자 하면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웠던 선지자가 누구이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에 대한 모형을 나오기 전에 바로 이틀 전에는 왕, 어저께는 대제사장, 오늘 이제 선지자에 대한 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나타냈던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세우신 왕,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이방의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종교의 제례를 감당하는 역할하는 그런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이방의 이 점술과 복술과 예언을 하는 또 이방의 그런 점쟁이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이 구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왕과 그 점술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우리는 또 기대하고 거기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선지자의 모습을 더 보겠습니다.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의 세 직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우리 후반절부터 오늘 읽었던 부분까지 내용 속에서 세 직분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였다. 왕도 너희가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아론이 다른 것은 아론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명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또한 특별하게 혈통적으로 선지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대상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셋 다 공통점이 다 저들의 어떤 특별함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택하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위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그 역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바로 저들이 여호와를 직접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왕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을 보면 이 땅에서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왕이면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 위에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위에 더 큰 권위는 없는 최고의 존엄과 권위가 있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7장의 1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와 말을 사러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애굽의 길로 애굽 사람의 방법으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도록 하게 하시도록 그 앞에서 지도하는 자가 바로 왕인데요. 그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내용보다는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최고의 존엄한 권위 있는 자가 다스려야 되는 자가 그가 뭘 해요? 자기 위에 더 큰 권위가 있음을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세상의 높은 권위보다 우리가 도저히 선을 넘을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권위가 있다. 나의 왕권도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늘 배우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왕이 그 일을 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경외하는 법을 본을 보이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델로서 가장 이스라엘의 별로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마무리할 때 그가 왕권을 이제 다 내려놓고 마지막 폐위식과 더불어 다 솔로몬의 즉위식을 할 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백성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온전히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의 사역이 나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본으로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그렇게 하니 그 밑에는 그것이 다 그 권위자의 통치가 그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왕의 왕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서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의 감당하셨던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권위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아들이라도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또 다스림의 또 승리의 세상 주권자를 이기는 모습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대속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제사장임을, 대제사장임을 명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어 있는 바로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유일하게 먹을 수 있고 분깃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대속제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정결함과 깨끗하고 선하다고 하는 어떠한 자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직분 속에서 그 죄를 대속하고 죄사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선함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고 올바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만이 거룩합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자였기 때문에 대속의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 되심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셨지만 온전히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주가 되셨고 대제사장 되셔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구별됨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룩 때문에. 세상은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만이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제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죄사함의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전에 18장 9절부터 보면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너희가 따르지 말라고 하고 저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저들이 하는 대로 순종하거나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섬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또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떤 길 중 예언을 말해주고 또 어떤 그 귀신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베푼다 할지라도 저들의 그 어떠한 말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언되어 있는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저들이 섬기려는 그 우상의 방법대로 섬기려고 하지 말라. 저들은 우상 숭배자여 점쟁이요 박수요 초혼자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예언을 하는데 저들이 예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어떻게 다릅니까? 선지자는 주로 예언의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과 점쟁이들의 예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적 메시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너희 뜻을 돌이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멸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메시지를 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메시지는 미래에 어떤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해지는 미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래에 망한다, 미래에 병이 든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혀지면 지금은 겉에서는 보면 이파리가 좀 바로 뽑혔으니까 무성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미리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러기에 선지자의 메시지는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오늘 바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갱신된 행동의 변화와 태도와 마음의 겸손함을 요구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지자는 바로 그 시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미래에 대할 점쟁이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미래의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점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지금 말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점쟁이나 복술자나 그런 예언자가 필요한 것은 저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망하려고 미래에 될 것을 안 망하려고 지금 대비하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과 귀가 없다면 그의 두려움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18장 13절에 분명히 저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할 때 그 완전의 모델이 바로 왕의 모델과 그 다음에 그 거룩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모델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장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호렙산이라고도 했다가 시내산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저들이 진을 쳤고 시내 산에 백성 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장로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할 때 저들은 두려워서 함께 가지 못합니다. 저들 앞에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지 감히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불과 그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저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위에서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신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두려움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요, 전혀 그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니까 가자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겸손히, 더 기쁨으로 듣기 위해서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젠 모세, 당신만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떠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보내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말은 저들이 듣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말을 저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고 경고했고, 또 경고한 대로 그들이 듣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일들이 저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저들이 속국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많은 실패들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할 때도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당신이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할 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 그래서 그 선지자에 대한 온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했음을 구약에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쓰시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의미 있는 행동들과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그들이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그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이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친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참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말할 때 우리는 점쟁이인지 우리는 복술가고 예언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말씀에 오늘 22절엔 이렇게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에 증거와 경험이 있고 그 증거들이 보여지고 그 증거들이 실질적으로 되어진 일들이 증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보여준 자.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저들은 그것에 대한 증언과 성취함을 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지만 그들이 보내셨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셨고 친히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저들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심을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참 선지자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지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내 미래에 그렇게 되겠죠. 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들려주시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장차 되어질 미래를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갱신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으나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던 참 선지자 됐던 예수도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너는 죄인임을 그것이 증명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죄의 의식을 깼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너의 죄된 모습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 왕을. 그리고 유일하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구별됨을 예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그분을 모시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갱신하는 이 비밀.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우리의 소원함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